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하오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폭이 매우 좁으며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견고하지 못하오니 이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오늘 먹을 양식이 우리 수중에 있을지라도 내일의 양식이 보장되지 아니할 때에는 저희들의 심령이 두려움을 겪으며 믿음을 배반할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의 안목이 넓지 못하여 때로는 나의 가까운 형제밖에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쿠웨이트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삼국인들도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이며 중동 땅에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무슬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며 특히 북한 땅에서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한 민족이오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많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랑의 안목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소망이 때로는 이 땅에 얽매여 있어서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것이며 그날에 나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판단을 받을진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오니 성령님이시여, 지금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며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양식이 있을 때 내일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나도 사랑받으며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큰 기쁨으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 쿠웨이트에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전하노라. 깊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로 내게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와 징계가 되오나 그 말씀만큼 우리를 바르게 서게 하여 강건하며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 없사오니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때로는 성경을 또 배우고 익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알 수 있는가? 혹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의 교리를 알아야 하므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옳은 답변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란 종교의 교리나 기독교란 종교의 체계를 알아가기 원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 또 내가 믿고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단순히 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인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난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나의 가장 근본적인 그 질문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서는 다양한 답변은 있지만 다 불충분한 불완전한 진리인데
나에 대한 완전한 진리,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인 내 자신이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지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이 나를 알 수 있고,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알 길이 없고, 창조주를 모를 때에 창조주께 반역하고 창조주와 불화 상태를 겪을 때에는 인간인 내 자신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내 자신을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로소 명확하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우린 필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알 때 필히 발견되어지는 지식, 내가 죄인이다,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928년에 알렉산더 플레밍, 스코틀랜드의 의학 박사인데, 곰팡이 속에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그 당시의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수많은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의 발견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제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는 이 처칠, 폐렴에 죽어가던 처칠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 위대한 공로로 1945년 플레밍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에 이제 이 플레밍에게 신문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과학자로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을 때는 당연한 답변을 기대하고 의도적인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플레밍의 입에서 기자들의 예상과 다른 답변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기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플레밍의 발견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발견해야 될 아주 귀중한 진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될 귀중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바로 이 두 가지 진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인간이 왜 죄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가, 그 죄인 앞에서 그 죄인에게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인간은 왜 죄인인지 이 두 가지 진리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성경은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의 본문은 죄인의 모습, 인간이 죄인된 그 양상을 보여주므로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란 말은 이제 그 6절의 상황을 이어받은 것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었더니 이해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해, 즉각적으로 어떤 죄인의 증상들, 죄인됨의 증상들이 드러나는가?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이 죄인된 첫 번째 범죄하자마자 즉각적인 증상은 인간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이 사탄의 말대로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사탄의 말대로라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수준에서 선과 악을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인데 눈이 밝아진 것까지는 사실인데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의 존재처럼 되는 신의 지식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죄인이 되었을 때 즉각적인 첫 번째 변화, 인간이 경험한 경험상 내가 죄인이 되어서 첫 번째로 내 몸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범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의의 상태에서 죄인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내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아담과 하와 우리에 대해서, 그러나 범죄하자마자 인간의 즉각적인 그 변화가 내면에 일어나서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되 건강한 관심이 아닙니다.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못 보던 걸 봤다 라고 하기보다도 보던 걸 계속 보는데 시각이 바뀐 것이죠. 의의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는 죄인의 상태에서 이제 죄인의 시각으로 내가 나를 바라봐서 시각이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치마로 나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게 된 것인가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인됨이 나를 파괴해버립니다. 죄가 나를 파괴해서 나를 고통을 겪게 하는데 그 죄인의 첫 번째 증상은 내 존재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 존재가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내 학벌이 부족해서 내 존재가 부끄럽거나 내가 남들만큼 돈이 많지 않아서 부끄럽거나 내 나이쯤 되면 뭔가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놓은 게 없어서 부끄럽거나 내 존재가 초라한 것, 이것이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제 닫혀있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 닫혀있고 폐쇄적인 상태에서 내가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서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내 존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존재가 부끄러운 것이 성취되면 교만이나 자만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것도 참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내 존재가 부끄러운데 정말 내가 좌절한 겁니다. 성취하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때는 좌절감과 굴욕감과 또는 열등의식으로 그것이 드러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번지르한데 자기 스스로는 열등의식과 자괴감에 매여 있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죄인의 양상이고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향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하면 범죄자를 떠오르기 쉽습니다.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해? 성경의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말해? 내가 무슨 범죄자야? 내가 절도죄를 저질렀어? 내가 무슨 횡령죄를 저질렀어? 범죄자를 연상하는데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그 죄인의 양상, 그 죄인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양상이 드러남으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첫 번째 모습은 나와 나의 참된 자아가 이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게 정신병으로는 자기분열증이죠. 뭐 과대망상이라든지 자기 비하라든지 어떤 이런 이 자아와 분열, 참된 자아와 내가 분열되어지는 이런 이 관계가 깨어지는 이것이 죄인의 첫 번째 양상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가 나와 나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나와 이웃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였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 죄 때문에 파괴되었을까요? 7절 하반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장면이 창세기 2장과 대조됩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거기서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 범죄 이전에 아름다웠던 가장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를 묘사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럽지 않다란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순김이었고 완전한 교제요. 정말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당신 없이 살 수 없고 난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인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연합과 결합의 완벽한 교제의 그 하나됨의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적당히 감춰야만 되는 겁니다. 다 알려주는 게 미덕이 아닌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숨기고 감추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모든 인간의 관계가 서로를 적당히 감춰야 되고 속여야만 되는 관계로 깨어진 것인데 인간의 불행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일 수 없고 솔직할 수 없고 완벽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거래를 위해 사회 관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흠은 감추어야 되고 서로 적당히 이해관계를 갖춰야 되는 관계로 깨어진 것 이것이 인간의 매우 커다란 불행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이 겪는 큰 고통입니다. 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누구와의 관계가 또한 깨졌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여호와의 낯을 이제 인간이 피합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숲속에 숨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예전에 우리 가정이 시골에 살 때 진돗개를 길렀습니다. 사택에 마당도 있어서 거기서 제 로망이었던 개를 기르고 싶었는데 마침 또 진돗개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휴가 때 서울을 갔다 오면 며칠 동안 그래도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집주인이 며칠 만에 돌아오면 정말로 우리 집 개 이름이 말이었는데 사람 높이만큼까지 펄쩍펄쩍 뛰면서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주인을 만났을 때 막 반기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볼 때 본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할 때 피하여 숨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숨어 버릴 때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울 때 이것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고 좌절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공허와 허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공허와 허무감은 찾을 수 없는데 그것보다 더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지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떠오릅니까? 마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범죄 행위를 떠오르듯 죽음이라고 하면 심장병을 걸려서 심장이 멈춘다든지 또는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육체적 죽음만을 생각할 터인데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이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죄와 죽음의 의미보다 더 넓고 근원적입니다. 이걸 포함하지만 더 넓고 근원적이어서 인간이 언제 죽음을 경험하냐면
관계들이 깨어진 것 속에서 이걸 경험합니다. 자아와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삼중적 소외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삼중적 소외를 통해 깨어진 인간의 그 모습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심장이 멈추는 뭐 중풍병 걸려서 고통을 겪고 심장병을 해서 고통을 겪는 그런 것은 육체의 죽음의 고통 정도라고 하면 정말 사람이 이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고통스럽죠. 자존감이 낮아서 내 존재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겪는 고통, 그거 몸의 고통에 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존재가 너무 부끄러워서 뭐 견딜 수 없는 거. 그리고 정말 이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건 무엇일까요? 정말 사람에게 사람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사람만큼 귀찮은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행복과 인간이 살아있는 내가 살았다 라고 하는 삶의 기쁨도 관계 속에서 누려지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깨질 때 거기서 인간은 생명이 정말 존속하기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봅니다. 직장에 갔는데 정말 꼴보기 싫은 과장님이 있다면 매일 그 과장님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면 그건 죽음인 것이죠. 한 자부가 시모와의 관계가 뒤틀리면 정말로 그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나? 지금 이렇게 파괴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의 인간을 향하여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깨어진 관계를 겪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먹고 언제 죽었나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7절과 8절에서 즉시 죽었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따르면 아담이 930세에 죽는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은 후 930년 후에 죽은 것인가요?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은 그 죽음의 양상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담의 생명이 심장이 멈춘 육신의 죽음은 930년 후에 이루어졌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인간의 관계가 파탄나고 자기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진정한 참된 죽음은 3장 6절 선악과를 먹자마자 7절과 8절에서 인간은 즉시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죄인인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죽음을 겪고 있다란 말이고 인간이 죽음을 겪고 있다라는 그 말은 인간이 죄인이다란 말과 성경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의 죄인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그 7절 말씀에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여서 자기를 숨깁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 내면 속에서 처음으로 양심이 작동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추론케 해줍니다. 양심이 작동한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이 죄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양심이 작동함으로 인간은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케 하는 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이게 죄이고 양심이 작동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케 하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케 하는 것이 양심의 올바른 작동인데 인간을 왜 죄인이라고 할까요? 양심은 작동이 됩니다. 양심이 작동되는데 하와 앞에서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감춥니다. 하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감춥니다. 양심이 작동하는데 양심이 작동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자마자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에 대해 잘못을 서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양심이 작동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날 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숨깁니다. 양심이 작동하는데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그릇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경우는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나 책임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책임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돌리고 또 하와도 이 죄 내 책임이 아니고 뱀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뱀에게 책임을 돌려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양심이 무뎌져 가고 양심이 뒤틀려서 가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그릇되어지고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훼손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내가 누구입니까? 지금 묘사된 창세기 3장 7절 이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 삼중적 소외의 그 모습이나 양심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 모습이나 만약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성경은 선언한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어떤 논리로서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연극 무대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죄인의 모습이구나. 근데 나의 모습인걸. 그리하여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이 이처럼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너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인 걸 알려줄까요?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은 본래 창조 때 모습과 비교해보면 다 어그러진 거예요. 인간이 자기 수치심을 느끼는 그 모습,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고 그러나 그게 깨어졌기 때문에 본래 하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벌거벗었으나 본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인간의 관계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진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회복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시에 하나님이 창조시에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본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영광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인간을 향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 죄를 지었지, 너 형벌 받아야 돼, 너 죽어야 돼 라고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암 1기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암 2기인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분은 암 1기입니다. 옆에 계신 환자분은 위암 2기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당신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판정하는 것은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향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죄인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의 참된 자아와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의 관계가 뒤틀린 것을 당신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삶으로 허무감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인간의 죄인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죄인됨이 드러난다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구원받아야 될 인간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아담을 찾아오셨을까요?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에 대해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피조물 아담이 창조주께 독립선언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들도 서로 관계가 좋을 때 그때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아름다울 때에는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진짜 모습은 숨겨져 있지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틀어지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고 특히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는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큰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피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 예상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형벌을 먼저 내리신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그의 죄를 꾸짖고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도 단순하게 숨어있는 장소,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어요, 생명나무 밑에 숨었어요, 그런 장소를 묻는 게 아닌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피조물의 위치를 떠난 아담의 죄를 연상시키는 질문인 겁니다. 즉 아담이 어디에 있죠? 피조물인 그 아담이 창조주의 위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의 위치를 떠났다가 그릇된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란 이 질문은 아담에게 그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담 스스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이 질문을 듣고 피조물의 위치를 위반한 그의 죄를 깨달았다면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더니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더니 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전과 달라요. 내가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서 내 몸을 감춰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할 일을 내가 했더니 내 몸이 이상해졌어요. 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아담은 10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인됨,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의 두려움을 호소할 뿐입니다.
이제 형벌을 받을 텐데 두려운 거예요. 그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란 말은 인정하지 않고 그가 받을 형벌, 지금 아담의 관심은 자기가 받을 형벌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형벌로 인한 두려움을 호소할 뿐입니다. 전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두 번째로 묻습니다. 13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제가 강조하여서 11절을 읽었는데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었느냐? 이제 아담이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를 보였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거의 지목하시는 거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바로 아담 그 자신인 것이죠. 내가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아담이 죄 지은 것을 시인하도록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것임을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묻는 것은 그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함으로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인정할 수도 있겠고 질문을 받고 답변할 때에 솔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담의 경우는 12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지만 그 책임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교묘하게 하나님께도 책임을 돌리고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결국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도 강조점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여서 이 질문은 여자에게 질문을 들으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여자 스스로 자신의 내가 죄를 지었음을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이 내게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답변하고 고백해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뱀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을 보면 형벌로 다스리시는가? 우리는 대단히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길한 일을 겪으면 회개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더니 저주하셨구나 해서 무서워서 회개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죄를 지었더니 형벌을 그때마다 내리셔서 형벌로 위협하고 또 죄 지었지 형벌로 위협하고 그러신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다루실 때 형벌로 공포로 이렇게 위협하셔서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죄 지은 거를 고백하고 죄를 다시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죄를 지으면 신의 저주를 받는구나. 이런 공포감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돌이키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형벌을 내리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잘 배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의의 상태로 치유하시는 게 하나의 목적이지, 죄를 지었으니 너 이 죄에 만큼 이만큼 형벌 받아. 너 큰 죄 졌으니 너 죽어야 되겠네. 너 그런 죄를 졌어? 이 정도 저주를 받아라. 뭐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만큼의 형벌을 내려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 내가 저 녀석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여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저 녀석이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정말 죄이군요. 내가 바로 그 죄를 저질러서 지금 그 죄의 결과를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를 스스로 깨닫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죄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형벌로 위협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시 그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죄 짓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징계는 있습니다. 아들이면 징계가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징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저주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때 질문의 방식이 묻고 또 묻고, 아담에게 묻고 또 묻고 여자에게도 묻는 질문의 방식으로 죄인을 다루시되 가장 인격적으로 다루셔서 스스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하나님께는 구원이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은 인간에게 형벌을 주고 심판을 하려고, 그리하여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냐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여 회복되도록 하는 구원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범죄했을 때조차도 비인격적으로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돌이키도록 묻고 또 물으시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죄인 걸 깨달아서 회개케 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에게도 실패하셨고 하와에게도 실패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책임의 피만 했을 때, 그러면 구원주로 오셨던 하나님이 심판주로 돌변하셨을까?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모습인가? 창조주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선악과를 따먹고 큰 죄를 범하고도 자신은 죄 짓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이렇게 뻔뻔한 인간을 향해, 이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심판하실 것을 선고하십니다. 여기 3장 15절에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너로, 여기 너는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이제 하와이고 인류의 대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 사탄과 여자, 인간 간의 원수지간을 갖게 할 것이다. 원수인 것이죠. 인간의 원수 사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해 만들어서 인류가 이처럼 죄 가운데 놓이게 한 인간의 원수인 그 사탄과 인간 간의 원수지간을 만들 것이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것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 손손 인류와 사탄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게 하실 것인데, 15절 중반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인간의 원수를 갚으실 것을 선고하셨습니다. 인간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누구를 통하여서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나 여호와가 인간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누굴 통해서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기 후손이라는 어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하고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 후손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고 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이지만 같은 뜻입니다. 후손, 이 후손은 히브리어로 째라인데 씨라의 1번 뜻이 씨앗, 시드,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씨가 두 번째 뜻이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구약 성경에 이 째라가 이 다른 셋인 다른 셋의 다른 씨도 히브리어 째라입니다. 같은 째라가 이제 씨로 번역되기도 하고 후손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같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여자의 여자의 후손, 여자의 째라가 이 인간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회개하지도 않고 이처럼 뻔뻔한 인간을 향하여 원수 갚아주고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과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그 인간 앞에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때 우리 비로소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죄인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인 인간 앞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가 자초하고 초래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간략하게 살펴볼 사실은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주로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때는 언제인가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눈이 밝아지고 여러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가 범죄를 했더니 내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내 영혼 안에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나의 창조주이시니 속히 오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더니 그 요청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범죄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후에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어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주가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때는 언제인가? 우리 오늘 이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인간이 선악을 따먹은 후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엮어 입었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이렇게 범죄 결과가 있자마자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때 찾아오신 건가요?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기도 전에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즉각적으로 찾아오셨던 것인가요? 이때 찾아오셨을 때 인간의 반응은 8절 하반절대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이 하나님께 내가 이상합니다. 내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영광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원을 요청하여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주로 찾아오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경험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언제 내게 찾아오신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먼저 결심을 하고 내가 어떤 신을 섬길까 찾아보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내가 여러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내 종교를 택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나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릴 때 나는 하나님을 그때서라도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동산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나를 자꾸 부르셔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부르셨을 때조차도 숨고 귀를 닫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한 것이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회개하지 않을 때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주가 되시겠다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언제 나의 구원주가 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는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 또는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했을 때 회개했을 때 아닙니다.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를 요청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이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로 먼저 작정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끝까지 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나를 찾고 찾았습니다. 자녀를 포기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끝까지 품는 그 아버지로서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부모로서 인간에게 창조주가 구원주로 되시고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 즉시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시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주로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 나의 창조주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어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인지 고백하시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내게 묻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혹시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를 다짐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빚으신 분이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되 내게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에덴 동산 나무 그늘에 숨을 때에도 내게 찾아오시고 주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을 때에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나를 찾아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하오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이제는 내가 서 있어야 될 나의 본분을 지키며 나의 서 있어야 될 곳에 굳게 서 있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흔들릴 수 있사오니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본분을 능히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이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람들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준수하여 일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사용할 때에 주께 드려진 것이오니 그 사실에 합당하게 이 예물을 집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사용할 때에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보다 NECK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이 더 필요하다면, 쿠웨이트의 한국인들에게 더 필요하다면, 요르단의 난민들에게 더 필요하다면 이 예물이 그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면 매우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답게 강건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능히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중동 지역을 섬기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의 예물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본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윤리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초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기도 오전 6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지도하여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부가 어린이들의 사진과 영상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영상 예배로 말씀을 듣는 모습,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율동하는 모습을 11월 14일까지 오병철 집사님 또는 신수인 집사님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는 인터넷 영상으로 반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강한 교회로 훈련받도록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교제와 양육,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엠마누엘 목사님을 비롯한 NECK의 지도자들을 지키어 주시도록 200여 명의 쿠웨이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민족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NECK의 작은 교회들을 지키어 주시도록 재정, 건강, 사역의 어려움을 겪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도록 요르단 난민의 긴급 의료 지원 사역을 위하여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추가 지원 지난 10월 달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써 헌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재정을 저축하는 것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재정과 사역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후원 대상은 현재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10여 분의 선교사님과 기관들 그리고 중동 선교회 및 중동 선교 협의회를 통해 추천을 받아 총 40에서 50명가량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미화 1000불, 총액 15,000KD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리신 선교 헌금과 일반 재정, 그리고 장기 선교 적립금 등을 통하여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안건이 완성되면 임시 재직회 또는 임시 공동회의를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결정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 총회 11월 31일까지 총회와 임원 선출을 마치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과는 교회 밴드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교우 소식, 김인숙 지사님 지난 주간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임도환 지사님 11월 11일 귀국 예정입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송으로 폐회하겠습니다.